아멘. 수련회 가서도 그렇지만 평소에 은혜를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 개회 예배 때부터 은혜 받으려고 힘을 쓴다라는 것이지요. 받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받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수련회에 참여한 친구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개회 예배 찬양부터 그리고 개회 예배 말씀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항상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련에 끌려온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 해도 하기 싫다 그러고 밥도 안 먹겠다 그러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는 은혜 받지 않겠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왜 나를 그런 곳에 보냈냐며 그곳에 보낸 부모님과 뭐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대면대면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가? 이것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은혜에 대한 사모 이러한 것으로 가득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서운함과 미움, 짜증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할 때도 있지요.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표정부터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경직되고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뾰로통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다윗은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준비하였고 그것에 궤를 얹었고 그리고 그 궤가 넘어지는 것을 붙잡았던 우사가 그것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에서 있었던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셨던 이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근심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그런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끝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예수 끝까지 안 믿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을 듣지 못하였다면 이 일을 계속해서 미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굳이 또 말해야 하나 하는 분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번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충만히 전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되는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지요. 그런데 석 달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던 잘못을 저질렀다면,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 궤를 옮기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인 6명과 그리고 제사장 2명이 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석 달 동안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우리는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뾰로통해서 삐져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자기 성질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혼나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우리는 이 모든 갈등과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맨 8명이 6발자국을 움직인 뒤에 그곳에 멈춰서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도 나팔을 불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윗도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 달 동안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에봇이라는 옷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의 옷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에 대하여서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방울소리도 나는 옷이다, 그리고 원피스로 된 옷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 에봇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었던 그 에봇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대상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궤를 맨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배로 된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아닌데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어린 시절의 사무엘이지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고 성전의 일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입고 있는 이 배 에봇은 어떤 옷입니까? 어른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배가 어떤 천인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배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설명하려면 영어로 설명하면 굉장히 잘 아는데, 이 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린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린넨으로 된 옷을 요새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특별한 옷, 그래서 세마포로 된 특별한 옷과 그리고 배로 된 에봇을 입고 그것에 참여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울처럼 다윗이 제사장의 제사를 가로채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집례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예배에 아주 귀하고 그리고 특별한 옷을 입고 그것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예복을 입고 그것에 참여하였다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6발자국을 옮긴 뒤에 다윗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기쁨과 감격을 그곳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6발자국 움직인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임하는 태도도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뭐 똑같은 이야기나 하겠지라는 아무런 기대 없는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오는 예배가 아니라 기대도 없고 즐겁지도 않아서 아무렇게나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초청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내가 예배에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예배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께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뾰로통해 있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무감각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심술만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부리는 심술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그리고 더욱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충만히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로 이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슬픈 소식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한 잔치를 보고도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지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화목 제물을 받고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지요. 이 표현 사울의 딸이라는 이 표현은 참 슬픈 표현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울처럼 그의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 1년간 학생들을 관찰하고 나서 기록하는 생활 기록부 한 줄이 대학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책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고민해보고 묵상해보시고 두려워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궁금해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와의 갈등마저도 감수하고서 그 사랑을 지켰던 그 대상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으로 가득하지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발디엘에게서 억지로 데려다 놨는데 다윗이 이제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쳐서 아내도 여러 명 얻었고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죠. 그리고 이제 미운하고나 사랑하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는 미갈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첫 번째 부인이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그냥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덫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싫고 다윗도 싫고 다윗이 싫으니까 다윗이 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의 덫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운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죄로 하나님께 패역하고 원수짓하였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잘해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실 수 없지만, 피해자가 되실 수 없지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피해자도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을 허락하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나라와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나라가 잔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지 못하여서 너희들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 나와 지금까지는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만, 말씀대로만 좀 잘해봐라. 이제는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대로만 잘하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과 화목하게 지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미갈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큰 착각 속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다윗이 자신에게 그러한 복음의 말을 가지고 온 그때에 이 다윗을 입으로 비꼬며 업신여기는 그러한 대참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입술로 차버린 것입니다. 20절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이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서 방탕하다라는 것은 가치 없다,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천한 것들처럼 품위 없이 행동하였다라고 비꼬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원했고 미갈이 이해하는 왕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윗이 이해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낮고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낮은 자 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낮고 낮은 곳에 임하여 비참과 저주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의 낮아지려 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곳에서 춤추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뻐하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